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의 싸움을 하라. 본질의 싸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사무실 연수 관계로 자리를 비웠었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지원사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 날 같이 있게 되는데 이제 뭐 식사 자리도 있고 차 마시는 자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국장님,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 벌써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17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국장님을 딱 본 순간 야, 너무 빛나 보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요 그랬죠.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 제가 이런 말을 꽤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20년 전부터 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얼굴에 빛이 났었어요. 왜 과거형을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문제는 항상 여기서 말이 끝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한방 매기는 말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칭찬으로 들으면 기분 좋게 아이고 그랬었지 하고 좋게 들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꼭 그래서요. 왜 과거형을 쓰시는 건데요? 꼭 이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왜 그 다음은요? 그러면 지금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글로리아 권사님처럼. 그 다음 말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 질의를 고민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또는 싸움을 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웃 간의 싸움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싸우고 나서 진짜 후회되는 싸움이 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아도 돼. 괜히 내가 그냥 괜히 그렇게 고집부리고 이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 싸움을 했을까 싶은 싸움 말이에요. 누가 이거 먹은 거 누가 치우냐라고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너는 항상 거기까지 맨날 그래 여기까지 가죠. 네. 또는 순서는 교회에서 무슨 순서를 맡을 때 순서는 누가 이렇게 맡자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나가 결국은 누가 교회 더 먼저 나왔는데 뭐 여기까지 번지는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어때요? 정작 싸워야 할 문제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엉뚱한 데서 힘을 다 쏟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에 매달리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에 매달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 반대로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 걸린 문제들 있죠. 그런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부딪히는 게 껄끄러워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질을 양보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언제 싸워야 되고 언제 양보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이 구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택을 오늘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로 이어지는 바울의 5번에 걸친 재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재판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장장 몇 장이요? 6장에 걸친 21부터 26장이요. 6장에 걸친 긴 법정 시비를 보게 된다고요.
군중 앞에서 한 번,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 그리고 총독 베릭스 앞에서, 그리고 또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법정 사건. 이 긴 재판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그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큰 재판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모습을 보다 보면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충격적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속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너무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앞에 문제를 다루는 이 재판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지루하기도 한데, 비슷한 장면이 5번이나 걸쳐 반복되는 듯한 이 바울의 재판들, 우리는 그것을 5번에 걸친 재판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까? 21장부터 26장까지 이 6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법정에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이 시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기나긴 재판의 출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하나 길게 얘기했겠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참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죠.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는 건데 이 뉘앙스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듯이 보여요.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바울 형제, 자네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아주 심상치 않아. 자네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그리고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 할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조상들의 그 관습들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 있어. 물론 우리도 자네가 그런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자, 우리 이렇게 하자고. 여기 서원한 4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그리고 그들의 비용도 자네가 대신 치르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야. 자, 봐봐. 바울도 이렇게까지 율법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지?
정결 예식도 참여하고 게다가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까지 다 대주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면 괜히 오해가 복음을 막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처음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결박,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빚어진 일이다? 오해로부터 빚어진 일. 재판은 총독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소문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말로만 해결하자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으로 오해를 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바울이 율법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조상들의 모든 전통까지도 조롱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버린 행위, 타협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불필요한 오해로 막히지 않게 하자라는 공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적 행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8장에서 갱그레아 항구에서 서원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서원을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적 경건의 형식을 그 자체로 죄악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전통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갱그레아에서의 서원은 바울 자신의 공적 서원이 아니라 개인적 경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진 오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음이 괜한 오해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적 배려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갱그레아에서는 자기 서원을 따라서 행동했다. 자, 여기서는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유를 제한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서원하는 것 또는 어떤 비용을 대신 치르는 것, 경건의 예식을 치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왜 이런 쓸데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자고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라고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권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자리라면 바울은 분명히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거죠. 지금은 구원을 위해 율법을 붙들라는 일이 아니라 괜한 오해가 복음을 막지 않게 하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자유를,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를 제한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권리를 제한했다, 양보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누구랑 싸웠어요? 바나바랑 심각하게 다투었잖아요. 그리고는 갈라섰던 바울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흔들린다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까지 공개석상에서 책망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더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원숙해진 것입니다. 본질이 걸린 자리에서는 여전히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자리에서는 자기 자유와 자기 권리까지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나마 이제 제 주변의 사촌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고 어린 사촌 동생들과 싸우게 되면 할머니는 꼭 저를 야단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말했겠어요? 할머니한테 바락바락 왜 나한테만 그래요? 쟤네들이 나한테 대들었다고요. 이렇게 바락바락 됐죠. 깨끗됐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미성숙하니까.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제가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모질인 거예요, 모질. 모질이 중에 최고 모질인 거예요. 나이 들고 성숙해지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죠.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게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양보해도 되는 것과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디모데에게는. 왜냐?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괜한 장애물에 걸려 전달되지 못할까 봐 배려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왠지 아십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싸움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할례를 받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칙이 없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걸린 자리에서는 끝까지 싸웠고, 본질이 아닌 자리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본질의 싸움을 하십시오. 그렇죠. 사람들의 비를 맞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복음으로 얻고자 합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죠. 내가 오해를 받으면 좀 어때요? 내가 오해를 사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욕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원숙한 사람인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선상 위에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바울이 했어요. 양보했다고요. 그래서 그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비용까지 다 대줬어요. 그런데 오해가 풀렸다 풀리지 않았다? 안 풀리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괜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자유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볼까요? 27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에서 끌려 나갔고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밖으로. 결국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군중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긴 재판의 길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게, 문은 닫히고. 여러분, 순종과 배려가, 양보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양보한 사람은, 내가 배려한 사람은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그것은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배려로 끝나야 돼요. 양보로 끝나야죠. 그래,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의 열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방해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쫓아냈고요. 이고니온까지 따라가서 루스드라에서도 돌로 바울을 거의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베레아에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흔들어댄 사람들, 그 세력. 이 사람들의 열심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어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도시에 한 번 방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를 이어가며 지역에서 지역까지 이어가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면 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야, 한 번 했으면 됐지 하고 주저앉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의 신념 앞에 끝까지, 이런 말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실해요. 방향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죠. 그러나 그 열심만큼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선한 싸움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저런 사람들 같은 성실함이 있습니까? 악을 위해 저렇게까지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선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열심은 어디쯤 있는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실하십니까? 무엇 앞에서요? 무엇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내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멀리 어디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들고 가서라도 붙잡아 오겠다고 달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까지든 따라가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래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삼키려는 저 열심, 바로 옛적 바울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열심입니다. 같은 집요함입니다. 한때 자기가 휘둘렀던 그 칼날 앞에 이제는 바울 자신이 서 있게 된 형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여기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자리, 이제는 당하는 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이 길은요, 단순한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그 열심마저도 이용하셔서 바울을 더 큰 증언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고통의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다면요, 바울은 이제 사람을 끌고 가두는 그 자리가 아닌 끌려가면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바울의 이 기나긴 재판의 사건들을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지 봐야겠죠. 바울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똑 닮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그때, 그렇죠? 예수님과 닮았죠. 그리고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길로 가는 것,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어땠습니까? 겟세만의 기도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바울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닮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큰 차이가 하나 보여요.
자, 예수님은 법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맞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억울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변명하러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 그 자리에 서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침묵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그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묵으로서요. 그러나 바울은 법정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사건이 21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침묵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워낙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죠. 바울은 구속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속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울은 구속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침묵으로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바울은 증언함으로써 그 구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은 자기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증언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힘을 쏟고 있는 그 싸움은 복음의 본질이 걸린 싸움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인가? 내 방식, 내 체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싸움에 여러분 너무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십시오. 반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귀찮다고, 불편해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받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 어떻습니까? 시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많은 시선을, 잘못된 시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을 때 있죠. 설명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을 좀 보세요. 바울도 오해 앞에 섰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그 소문, 유대 전통을 조롱한다는 그 소문들, 사실이 아닌 그 소문들. 그러나 바울은 그 오해 앞에서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막혀지지 않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왜요?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자리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본질이 걸린 자리에서는 끝까지 입을 열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으로, 재판으로,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판장에 선 것은요, 더 크고 넓은 증언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군중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 자리가 왕의 자리 앞에라도 바울은 자기를 살리려고 변명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증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본질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한 번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내려놓을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본질이 걸린 자리에 선 그때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로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증언자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